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레위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59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밤은 우리 레위기 10장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9장과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제일 첫 번째 드린 제사가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에서 그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드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장까지 이 레위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레위기 구조를 잠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제일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타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5가지 제사가 나타나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그 다음에 그 제사가 5가지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앞에 말한 5대 제사하고 조금 내용이 틀려요. 그 왜 그러냐 하면 5가지 제사긴 제사인데 첫 번째 5대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그 다음에 5가지 제사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제사의 내용은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만 주신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앞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나오지?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7장 38절까지 7장까지 그렇게 이어져 와요. 자, 제사에 대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세워야 되겠어요? 제사 드릴 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 나타나고, 자,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9장에는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 10장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쉽죠? 레위기 10장까지 내용이 금방 다 이렇게 흐름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레위기를 다 어렵다 그러는데, 레위기를 제대로 한번 탁 배우면 레위기만큼 아주 명쾌한 책이 없어요. 예. 그 뒷 내용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지만은, 예. 그 11장부터 얘기가 10장에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 들을, 예.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거룩한 게 어떤 거고, 속된 게 어떤 거고, 정한 게 어떤 거고, 부정한 게 어떤 거냐, 그거에 대해서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통독하다가 보통 레위기 딱 오면은, 야, 이거는 구약의 수면제다, 그리고 딱, 예, 자든지 건너뛰든지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자손,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뭐라고요? 레위기예요. 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9장에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제사를 너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게 9장의 맨 끝에 22, 2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느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이제 9장에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결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 제물을 살랐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가지고 그 번제물들을 제물들을 탁 불태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와가지고 제물을 확 살랐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 불이 내려와 사르다 이 말이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칼이라는 말인데 먹다 또는 삼켜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쫙 내려가지고 제물을 불살랐다는 것은 누가 드셨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 제사, 구약의 제사, 이 예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식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맛있게 드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연락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식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밥 차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 제사도 제사 드릴 때 뭐예요? 밥상 차려 주잖아요. 밥상을 차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도록, 하나님 기뻐 받으시도록 밥상을 차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밥상을 드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밥상을 차려주는 뭐예요? 이 웨이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 제사상을 아주 너무나 기쁘게 드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요, 무슨 소리라고요? 기뻐서 외치는 소리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 보고 너무나 기뻐서 소리를 환호성을 지르고 엎드렸더라,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도 이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도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예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론의 그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21절, 9장 21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려고 하면 그게 무엇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순종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려고 찬양 중심 예배도 드리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예배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광안교회 가서 찬양 집회 때 전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어떤 예배냐? 첫 번째,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다. 찬양은 하나님이 황소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신다. 두 번째는 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의 예배다.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겠다고, 순종하여 살지 않는,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를 안 받겠다고 하신 내용이 구약에 절절히 있습니다. 절절히. 우리는 그걸 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아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받으셨다. 이유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서 10장 넘어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렸는데 안 받으시고 오히려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는데 오히려 그 예배하고 복을 받는 자리가 심판과 죽음의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는데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오히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시고 심판하셨느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이요.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뭐예요?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요,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는 어디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해야 되냐 하면 번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가져다가 분향해야 돼요. 그런데 번제단에 있는 불을 안 담고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아니, 여러 번 드리다가 어쩌다 실수한 게 아니고 이게 첫 번째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엄청난 잘못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뭘 보게 돼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되게 무서운 자리도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게 돼요. 왜요? 잘못하면, 잘못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잘못하면 우롱하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서 드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요?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또 그렇게 말씀해요.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이후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도 고려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에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큰 문제죠.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9절에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와 내 자손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을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들이다. 첫 번째 제사인데 정신없이 어떻게 그런 잘못을 해요? 술 마시지 않았는가? 술 마셔서 정신없지 않고서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따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배드리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아론의 제사,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무슨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드릴 참 예배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드릴 참 예배는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가는 제물은 전부 다 죽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제사 보세요. 살아있는 거 그냥 그대로 펄떡펄떡 뛰는 거 올려놓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제물은 다 죽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면 우리 몸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몸을 칼로 죽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죽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죽여 순종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잘 알았던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자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술 마시지 마라. 자,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그렇구나. 그게 아주 공감이 됐어요. 그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단순히 하나님이 취한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술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몸과 삶을 술이 지배하고 술이 주인 되게 그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죠.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술 마시는 것 자체보다는 뭐예요? 술로 하여금 너의 삶이 지배되지 않, 술이 너의 주인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술 취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거룩한 게 뭐냐, 속된 게 뭐냐, 정한 게 뭐냐, 부정한 게 뭐냐를 잘 알아야 되겠죠. 거룩한 것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 거룩한 게라는 게 뭐냐 하면 이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건데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하다.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해요. 거룩한 것이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정결한 것인데 단순히 정결한 것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은 바쳐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예요? 정한, 깨끗한 것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결한 게, 깨끗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해서 한 가지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막 기구라든지 또는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기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는 물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 정결하게 된 것을 뭐예요? 기름을 부어야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 8장의 제사장 위임식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통해서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머리에 붓고 거룩하게 하고. 자, 지금 이제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그 절차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관유, 기름을 가져다가 바르고 붓고 해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오늘 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돼야 된다. 근데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 안 짓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 돼야, 그게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이 됐어요. 그 성물은 일반 백성들은 절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오직 누구만 먹을 수 있다 그랬냐면 거룩한 사람인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고, 일반 백성들이 그 손을 대면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5분의 1을 더 배상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거룩한 것은 정결한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이게 거룩한 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 속된 게 뭐냐? 속된 거는 거룩한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그 나머지 일반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게 다 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되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꼭 부정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속된 것이라고 다 부정하지 않아요. 속된 것 안에는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이고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것이 바로 속된 것이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그렇게 다르다. 이거 잘 아시면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 이거는 뭐냐 하면 더럽혀진 것.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럽혀지거나 온전하지 않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죄죠. 죄를 지은 것은 더럽혀진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죄지만 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시체 만져도 부정하게 된다 그러고, 또 아기를 낳고 출산을 해도 부정하게 된다 그러고, 유출병 때문에 피를 흘려도 부정하게 된다 그러고, 또 악성 전염성 피부병이 걸려도 부정하다 그러고, 옷에 곰팡이가 펴도 부정하다 그러고,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는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 만지거나, 그리고 아기를 낳는 것 자체는 축복이지만 아기를 낳다 보면 뭐예요? 피를 많이 흘리죠.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죠.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개념이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게 부정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것,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들거나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건 다 부정하다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물론 부정하고, 죄가 아니더라도 생명의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과 반대 개념이 있는 게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는, 그래서 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도 몸에 장애가 있으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한 것이 있는데, 자,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고 드려줄 수 없는데, 이게 정결하게 되려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 또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그래서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부정하게 된 것이 시간이 지나거나 물로 씻으면 나중에 정결하게 됩니다. 자, 정결하게 된 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라. 단순히 깨끗하게 사는 것만, 죄 안 짓고 사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죄 안 짓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내 남은 인생을, 내 생각, 내 인생,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 13절에도 보면 먹는 것조차 제사장들은 거룩하라 그랬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 일부를 이제 제사장들이 다른 기업을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그걸 이제 먹고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먹으라? 제단 곁에서 먹으라. 또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밖에 나가서 못 먹도록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그래서 뭐예요? 먹는 것조차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이후에 누가 제사장이냐? 목사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영적으로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것조차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식사를 교회당에서만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신을 그대로 받으면 뭐라고요? 먹는 것조차 거룩하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신앙적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것은 어떻게 산다고요? 첫 번째 정결하게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잊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고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